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 19절부터 38절까지.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슬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회당장이 그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자. 길을 따라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그 무리 속에 끼어있던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피를 흘리는 하혈하는 병으로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 내가 저 사람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가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탁 만졌는데 그 시로 피가 멈춘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기에게서 기운이 빠져가는 걸 느끼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구냐? 이렇게 한참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두려움 가운데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 왜 내 옷을 만졌어? 하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이거 신나는 소식이에요. 지난 35년 동안 한국교회가 울겨먹은 아주 가장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좋아질 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까지 받는다.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보험도 없고 약 사 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왔다. 이건 참 복된 소식이고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지나가던 사람이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줬는데 그게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정말 기적 같은 얘기들이 한국교회에 수없이 벌어졌고 지금도 아프리카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보고는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그런 측면이 반드시 있고 또 그게 결코 나쁘다고 저급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냐? 기독교 신앙이 그게 전부냐? 예수 믿는다는 게 병 낫고 물질의 축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분만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갔는데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이 손을 대서 그 여자가 병이 나았고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자를 일으켰다. 이 부분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만 보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이 있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만져서 눈을 뜨게 하고
귀멀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서 귀를 다시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땅에 다니면서 온갖 복음을 전하고 온갖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오늘 이 뒷부분의 결론이 이겁니다. 9장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9장 1절 산에서부터 내려서 8장 9장 동안 계속 다니면서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야, 참 불쌍하다. 저 어떡하냐?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다. 제 후배가 그런 예화를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나무로 숨고 양들도 나무 밑으로 다 이렇게 숨었는데 세 팀, 네 팀이 뒤섞였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속으로 걱정을 했답니다. 야, 저거 어떡하냐, 나중에 저 어떻게 찾아가지? 뒤섞였으니 큰일 났다. 양들은 낙인을 안 찍는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누구 건지 모른다는데 한참 걱정하고 있는데 비가 싹 그치고 어떤 제일 나이 많은 목자가 쓱 일어나더니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쭉 가니까 그 중에 큼직한 양이 하나 일어서서 후두둑 일어나니까 그 뒤로 다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쟤네는 길이 잘 들었나 보다. 그랬더니 걔네가 빠져나간 다음에 두 번째 목동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니까 다른 양들이 다 일어나더니 또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딱 보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가 뒤도 안 돌아가고 노래 부르면서 흥얼대고 가면 그걸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브릿지가 되는 우두머리 양들이에요. 걔네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양들이나 쪼무레 양들은 그 앞선 놈의 발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 목자 잃은 양처럼 돼서 어디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중간에 브릿지가 되는 목동들, 브릿지가 되는 이 양들이 엉뚱한 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었냐? 시체 만지면 안 된다. 피 만지는 거 저거 더러운 거다. 혈루병 여인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금지 조항이 너무 많았어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 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쟤는 더러운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뭐냐면 I'm separated. 나는 분리된 자다. 나는 정결한 자다. 나는 깨끗한 자다. 나는 바르게 산다. 그래서 쟤네는 다 더러운 놈들이다. 그래서 더러운 걸로 멀리하다 보니까 창기하고도 멀리하고 세리하고도 멀리하고 피 흘리는 여인하고도 멀리하고 시체하고도 멀리하고 멀리하는 것 투성이에요. 장님하고도 멀리하고 문둥병자하고도 멀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멀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의 아픔의 소리, 그들이 구로하는 신음소리, 힘을 잃고 배회하는 게 안 보이고 자기만 자기가 만든 틀에 갇혀서 자기만 잘났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의식은 갖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만든 틀에, 관습에, 규례에 갇혀가지고 목자의 음성도 잃고 자기 뒤에 따라와야 되는 양들이 있다는 사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쟤네들 어떡하냐?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좀 해라. 여기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너무 모자란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근데 그 추수할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자가 걸어가면
그 목자와 양무리 사이에 끼어서 얘들을 끌고 가는, 그래서 맨 앞에 쓴 양이 되거나 개 중에는 개가 돼서 뒤에서 몰거나 개 중에는 목자를 돕는 목동으로서 그걸 받쳐주거나 이런 중간 리더 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헤매고 다니고, 아니 가슴에는 저거 선한 사마리아처럼 피를 흘리고 있으면,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피 만지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세뇌되어 있냐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병 낫고 믿음이 있으면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래서 복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이 전부 땅에 가라앉아 가지고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기독교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에서 낫고 정말로 30세 때 못 먹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가 이제 그 정도라도 형편이 풀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 여전히 여러분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파서 야단 났습니다. 어떡하지요? 이런 기도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가기를 원한다. 이 소문경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 권하시는 것 같아요. 감이 안 옵니까? 아니면 그 자리는 애진역에 가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너나 가세요. 저는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불교인들은 고라고 그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는 문제 애프터 문제라는 거예요. 한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살다 보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지나면 또 건강의 문제, 또 지나고 나면 돈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되느냐? 주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리고 10장 1절에 가면 12제자를 뽑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역할을 등 돌린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께로 돌리는 그 역할을 하시던 그 일을 이어갈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뽑고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 해결에 하나님을 믿던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을 우리가 이 시대에 대신하고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먹던 신앙에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가고 이끌어주는 그런 무리가 되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 봤을 때 9장 처음에서 끝까지 예수님은 아무도 인간을 가리지 않았어요. 쟨 더럽다, 쟨 창기다, 쟨 세리다, 이런 구별을 두지 않았다는 게, 얘는 재수없는 귀머거리다, 장님이다, 병신이다, 이런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게, 예수님은 낮에도 이랬고 밤에도 이랬고 구별하지 않았다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혼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떡을 하나 더 주고 생선을 하나 더 주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느냐? 사람 가리지 않고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더라도 그거 귀찮아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네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추수할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돼. 뭘로? 사랑의 품성으로. 근데 사랑의 품성으로 내가 변해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창기와 세리와 과거 많은 여자들을 품고 또 병들고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 왜 중불나게 그렇게 사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수많은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힘든 길을 오라고 할까? 왜 오라 그럴까?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대답은 그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70번에 7번까지 받아줄 수 있는 인간으로 만에 하나 네가 변한다면 너는 네 삶에 찾아오는 어떤 환경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고통은 싫잖아요. 병들면 힘들잖아요. 그죠? 아픈 거 참 이거 견디기 힘들거든요. 게다가 가난, 내일 99센트가 없어서 먹을 게 없다.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해가지고 뒤에서 누가 뒤통수에서 나를 모함한다. 이걸 견딘다는 거 참 힘든데 만약에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70번에 7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간다면 내가 내 병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고통마저 내가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나의 가난과 실패와 나의 낙담마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난을 사랑한다. 내가 병고를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 이 건강이 하나님 주신 거지 내게 아니야. 내가 먹고 사는 이 떡 하나, 이 물 한 잔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걸 내가 독점하고 함부로 낭비하고 싸구려로 내지르는 이런 짓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눈물이 핑 돌아서 어떻게 손을 펼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면 어제 새벽에 이호삼 목사님께서 왔었어요. 그 먼 길을 한 5시간, 6시간 걸린 거를 왜 왔냐? 음식 얻으러 온 거예요. 근데 하필 우리가 음식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밤에 음식이 한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 옷으로나 이불이나 이런 걸로 채워줘도 괜찮겠냐? 했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 끝나고 이걸 가득 채워서 밴으로 꽉 채울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교인들에게 참 감사하다고. 언제 이런 걸 이렇게 모으셨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2군데 40교회의 교인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작은 수고가 40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들을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는 어려움이 아니라 마치 내 어려움처럼 다가와서 내가 내 환경을, 내 가난을, 내 실패를, 내 못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조금씩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삽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살잖아요. 내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점점 넓혀진다면, 나는 내 발이 닿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단지 문제 해결에 이 땅의 문제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남을 사랑한다는 거, 가짜는 놈들을 사랑한다는 거, 내 눈에 하찮게 보이는데 그래도 그거를 털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를 뒤에서 짓밟은 애를 내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한심한데 저거 하면 또 가서 딴짓 할 텐데 그게 빤히 보이는데도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눈이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이렇게 확 막이 쳐져 있어요. 하나님, 이 눈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하나님, 제 귀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 필터로 꽉 차 있어서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와 배고픈 자들의 눈물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닫혀서 나와 내 식구 외에는 아무도 가슴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당신이 친히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 나도 실패했었지. 그렇지. 나도 배가 고파서 참 힘들었지. 나도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런 적이 있었지. 내가 병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고독을 이긴 적이 있지. 그래서 내 뼈가 저절로 팔이 펼쳐져서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품어주고 그걸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저를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누가 제일 놀라겠어요? 자기가 제일 놀라고, 자기 아내가 놀라고, 자기 남편이 놀라고. 그렇게 놀람의 연속이 이어질 때 예수님께서 왜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에 또 골라서 제자를 택하시고, 우리는 제자의 길이 험난한 고단의 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2주간에 깨달은 거는 제자의 길이 참 축복의 길이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길이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참 축복된 길이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2주간 새로이 초대받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증거합니다. 이 초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나는 비록 연약해서 또 쓰러질지 모르지만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끝날까지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라고 할 때 여기 모인 저희는 그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외롭게 고통받는 사람 있다는 것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마음의 귀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보고 우리의 팔을 뻗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팔이 펴지지 않아서, 때로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마치 재활을 받듯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한 뼘 한 뼘 가슴을 넓혀갈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잔한 기쁨과 위로와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세계에, 이 새로운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펴고 우리의 어깨를 넓혀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쌓아서 복이라고 생각하고 안정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되돌려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목자이시기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늘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원수의 목전에, 악을 골짜기에 두려움 없이 가는 저희가 뭔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치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피를 흘리기까지, 신의 위대함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뼈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참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때로 저희가 푸른 풀에, 맑은 물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이웃 양에게 눈길을 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서 낭떠러지 위에 선 적도 있고 달콤함에 휘둘려서 원수의 목전에 초라하게 무릎 꿇은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못난 양들이었는데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 양의 우두머리로, 양을 치는 개로, 또 목동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이끌고 함께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당신 아닌데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곁길로 갔는지, 우리 후배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끌어안으면서 배우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더 큰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이웃들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의 부족과 허물을 관용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이 시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변화의 아픔에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 변화가 이루는 기적 속에 놀람과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넉넉히 인도하심이 이전을 떠나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일꾼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당신의 백성들의 삶과 머릿속과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